함께 우리 나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대표절로 했고요. 마태복음 1장, 로마서 1장, 8장, 갈라디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 1서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성경 구절 요한 1서 5장 1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필사가 좀 힘드시면 소리내서 읽으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1번째 시간으로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들이라고 기록된 성구 사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휘오스예요. 휘오스 성구 사전을 보니까 한 4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400개의 구절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제 400개의 구절을 다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전후 문맥과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터인데 몇 가지만 제가 추출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느낌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휘오스,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예요? 네,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 아들이라고 말하네요. 이 두 가지 차이.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구원론의 기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들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죠.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로 살아가는 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겠죠. 근데 말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내용도 다르고. 아들을 믿는 게 중요해요? 아들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믿는 건 안 중요해요? 아들을 믿는데 아들로 살아간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신약 성경에 어떤 의미에서는 큰 차이점,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명제적으로 볼 때 분명한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그 마태복음 1장과 1절과 20절에는 자손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3절에는 아들로 번역을 했어요. 자손이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원어는 똑같아요. 한글 성경만. 아들은 한글이죠? 한자가 아니죠? 자손은 한자죠? 이게 참 헷갈려요. 아들자에 뭐 손할 때 후손할 때 후손이 자손이잖아요. 아들의 후손이 자손이네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 자체가 이렇게 앞뒤가 우리나라 언어의 이제 맹점이기도 하죠. 아무튼 뭐 그런 차이점을 보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아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진술하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믿음의 대상이다. 교리적으로 볼 때 기독론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의 아들을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도 전자로 해석하면 구원론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후자는 교회론과 혹은 윤리 실천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그 믿음의 대상이냐, 교회의 존재됨이냐의 문제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들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존재됨의 근거예요? 두 개 다겠죠. 전자를 강조하면 강한 종교심, 의존감, 믿음의 내용 요소 중에 의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감이 믿음은 아니지만 흔히 믿음을 설명할 때 의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존의 감정. 이 전자를 강조하면 이제 아주 강한 의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의존감이 깊은 좋은 사람, 혹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 종교심이 결국 의존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심이 강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잖아요. 후자를 강조하면 의존감이 없겠죠. 무슨 아들을 믿어? 내가 아들인데. 네? 하나님 아들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왜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나 이 아들이나 같은 아들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분은 첫째 아들, 난 둘째 아들이니까 좀 첫째, 둘째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아들이잖아요. 굳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의존감을 할 필요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아주 유치하고 아주 그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죠. 뭘 믿어? 그 살면 되죠.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그 통전적인 원리를 해석해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칼빈이랑 웨슬레가 싸우겠어요. 오죽한 같은 개신교 안에서요. 같은 개혁자 안에서도 거의 같은 비슷한 세대거든요. 100년, 200년 차이뿐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되게 폭넓게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만약에 이렇게 논리 전개상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모님은 뭘 선택해요? 삶의 현실과 아들로 살아가는 거. 의존감보다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 우리 하집사님은 네. 그래야 안심이 되고, 이분은 안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 그냥. 집사님 안심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사님은. 저는 후자예요. 그냥 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의 이
차이점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냐가 이제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화두죠. 이 두 가지가요.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를 믿는 교회의 아들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아들됨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자기의 인생, 기독론적 삶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 호몰로게오거든요. 이 호몰로게오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부인할 수 없는 존재됨을 인생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지만 경험의 동그라미, 기억의 동그라미, 해석의 동그라미.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하는 거라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겠죠. 그 기억은 해석하는 재료가 돼요. 인간의 존재됨은 나의 나됨은 경험과 기억에 의존된 것이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됨이 결정되죠. 바울의 고백, 이 존재됨, 바울의 바울됨은 바울이 뭘 경험했냐, 그 경험 속에서 뭘 기억해냈냐, 그 기억이 무엇을 해석해냈냐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렇죠? 오늘 나의 나됨은 경험과 기억과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존재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내가 뭘 경험했냐,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냐, 그거만큼 나의 나됨이 결정되는 거죠. 인간은요, 물론 우리가 천성으로 소위 말해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천성에 받은 것을 거역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성향을 거역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억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그가 인생 속에서 살아온 날들을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현실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대행통 당하고 사기당한 사람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과거의 그 경험으로 현재의 앞에 있는 목사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작은 경험이라도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의 경험과 기억과 해석은 우리 존재의 절대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도 없고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또 바르게 해석해낼 수도 없죠. 문제는 나 중심으로 경험하고 나 중심으로 기억하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여 나의 나됨을 형성하는 데 있죠. 그쵸?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그래요.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막 이혼하겠다, 막 살린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법원에 가면 이제 조정기간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판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그 여자분이 얘기할 때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여자 얘기만 들으면. 근데 남편 얘기를 들으면
아내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판단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이상하게 나 중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건 다 인정하시죠?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해석을 기초로 존재됨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동일한 경험이 있다. 그 동일한 기억 체계가 형성됐다. 동일하게 해석한다. 예요. 이런 예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예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좀 덜 하는 것 같는데 핵심은 가족을 연결하는 동일한 경험과 기억과 해석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 마지막 남은 것은 혈연과 법적인 관계뿐이 없죠. 왜 기러기 아빠 가정이 쉽게 무너졌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돈 벌고 있는 경험과 미국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험과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경험이 각각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아무리 혈연이라도 같이 같은 경험이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가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근데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단지 생존을 위해서 밥 세 끼를 먹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제의적인, 그 모든 제사를 지내고 나서 헌재 자리에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밥을, 그 제물로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다 이게 종교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동체 유니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 교회가 하나 되면 뭐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우리는 같이 간식 먹죠? 교회도 그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해석 장치로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배,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니까 뭐 그럴 것도 없지만, 노원도 큰 예배당은 아닌데, 그 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항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설교자한테 방해를 주니까 미안하셨는지 뒤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뒤에서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맨 앞에서 설교자 바로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과 뒤에서 듣는 것의 경험의 차가 달라요. 노원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칸막이 하나, 돌 칸막이가 있고 뒤에 유아실이 있거든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 같은 설교자이면 경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가끔 어떤 생각이 들면 저 뒤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온 땅 교회 성도가 아니라 저 땅 교회 성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인터넷 성도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경험하는 경험 치수와 직접 만나서 하는 경험 치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의 치수나 내용이 다르면 일치성이 상실돼요. 그 교회가 하나다, 이런 상징적인 구호는 되게 그 경험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이 있냐. 어렸을 때 불알 친구 만나면 편하시죠? 네. 왜 편해요? 어렸을 적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내가 어렸을 적 깨복기 시절부터 같이 즐겁게 놀았던 그 경험들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를 만나면 그때 그 경험으로 회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묵시복음을 알아서 기복주의 교회에서 왕따 취급 당할 때 경험했던 외로움이 나와 동일한 경험과 기억과 해석이 있는 교우를 만날 때 행복하죠. 뭐예요? 동일한 복음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경험한 내용이 나와 너한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의 본질 이전에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본질적 그 DNA예요.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인간은 그 경험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조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한 신혼부부도 함께 살면서 조정 기간을 거쳐 안정된 가정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온땅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모두 동일한 묵시복음, 어쩌면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이라고 지칭하는 경험과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해석 장치가 가지고 있죠. 다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항상 다르죠. 연애하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함께 살면 속았다 느낌을 받죠. 그리스도와 진리를 만난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조정 기간이 있는 거죠. 진리를 처음 만날 때의 그 경험의 내용과 질과 의미는 되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가치로 다가오죠. 감사. 와, 이런 게 있었네. 이전에 몰랐던 무지가 깨트려졌네.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경험이 됐네. 좋잖아요. 진리라는 그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막상 그 진리랑 살면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뭐 그까이 진리 거 그냥 함께 살면서 은혜로 살죠. 그럴 수 있겠지만 진리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경험됐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반대 성향이라고요. 아닌가요? 연애할 때는 기쁜데 같이 살아서 나의 깊은 것과 태음의 속까지 다 파헤치고 들어오는 그 남자를 볼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저항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그래서 저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용어 속에 항상 그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정말 그러나? 항상 좋을까? 모든 게 좋을까? 그런 거예요. 또 교회에서 남자 목사가 막 그 부부 강연을 하잖아요. 부부가 친밀하게. 그러면 막 강연하면 이제 여자 입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모님은 좋겠다고. 그렇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바르게 알고 있는 남자랑 살고 있는 사모님. 사모님 그때 뭐라 그래요? 니도 한번 살아봐.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리는 우리의 성향과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적자라고 했겠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거를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늘 경험해요. 쉽게 말해 진리와 나라는 존재의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조정기간을 잘 거쳐야
건강한 울타리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만난 우리도 조정기간을 잘 거쳐야 건강한 교회의 울타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 의미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교회, 개별적 교회, 교회로서의 독립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라고요. 그렇죠? 교회적 울타리가 형성이 된다고요.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조정기간을 잘못 거쳐서 왜곡된 신앙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처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복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묵시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인식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진리는 진리고 삶은 삶이다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형성이 돼요. 옛날에는 돈이 없거나 힘들면 뭐 했으면 됐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돈 줘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신다는 신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묵시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종교, 그러니까 삶과 진리가 이거는 진리의 영역이고 내가 지금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거고. 예를 든 거예요. 일상생활에. 이 구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진리는 진리고 삶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문장 올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구분이 돼요.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편하니까. 살다 보면 안 되는 걸 자기 느끼죠. 진도 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난 예수님 믿어. 난 기독교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등과 같은 지적인 동의나 집단적 확신과 세뇌로는 형성될 수 없는 나의 전 존재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묵시복음의 매우 중요한 영역은 기독교 신앙을 나의 존재 전체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 인생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존재됨의 영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거나 없는 대로 살거나 없는 것을 받아들여서 살면 되죠. 돈 달라고 떼쓸 필요 없죠.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몸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못 고치면 아픈 대로 살거나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러면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선택의 폭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죠.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영역과 관련하여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선택의 문제이거나 결단의 영역이거나 받아들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다. 쉽게 말해 필연적으로 경험해 가야 할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형이상학적인 본질을 구성하는데 형이하학적인 요소가 시간과 공간과 존재라 그랬죠. 필연적으로 겪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게 예를 들어서 부자는 가난을 경험해요. 부자라는 그 명제 자체는 가난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부자는 절대 뭘 경험 못해요. 가난은 경험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걸 경험해요? 못하죠. 부자는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건강한 사람은 아픈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리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존재에게 경험되는 공통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됨을 이러한 것들과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반대도 있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내가 진리로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반대도 있죠.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야. 왜 나에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놓여 있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과 가난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가난이란 삶의 양태의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됨과 나의 삶의 양태의 가난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기복주의가 되죠. 그쵸? 그렇다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뭐가 돼요? 삶은 삶이고 진리는 진리다. 말은 멋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왜 주셨어요? 다 알잖아요. 그 삶과 진리가 구분이 돼요? 진리를 어디서 배워요? 삶에서요. 그 삶은 삶이고 진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는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왜? 진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정의해내냐,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정의해내냐는 삶을 어떻게 정의해내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워낙 본능적으로 성향적으로 기복주의가 친숙하기 때문에 삶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낸 방식에 대한 그 저항감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 삶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사탄이 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주신 거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되면 이 세상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아무튼 그 둘째 문제고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관계, 이 뭐 어려움, 이 좋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안에 놓여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진리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렇죠? 이 둘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 관계가 뭐냐라고 정의 내리는 건 만만치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다만 두 가지 극단은 조심하자라는 소극적인 답을 드린 거예요. 적극적인 거는 저도 잘 몰라야 하지. 다르게 해석해내는 것이 진리됨의 첫걸음이고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전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아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네, 요건 다 아시죠? 여기 이 벤이라는 단어도 구약성에 한 5,000번 이상 사용이 됐어요. 엄청 많이 사용된 거예요. 요 벤의 동사가 뭐라고요? 바나예요, 바나. 그러니까 벤은 바나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스트롱코드를 찾아보니까요. 요 바나가 뜻이 뭐냐면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성경에는 주로 제단을 건축하다, 집을 짓다, 산당을 건축하다, 성체를 건축하다, 망대를 짓다, 성벽을 세우다, 흉벽을 세우다, 거리를 건축하다,
바벨탑을 세우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세우는 걸 바나. 세우는 게 뭐라고요? 아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들, 벤, 히오스의 개념은 건축하고 짓는 행위의 주체나 동작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들이 집안의 뭐예요? 요즘은 안 그러죠. 딸이 집안의 기둥이죠. 아들은 여자한테 뺏기잖아요. 대들보라고 그랬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잖아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집을 건축하다. 그 집을 건축하는 게 다른 표현이 대를 잇다. 대를 이으려면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대를 잇는 거. 대를 잇는 게 집안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안을 크게 한다.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아브라함을 세우고 다윗을 건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건설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건축하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뭘 건축해요? 자기가 거할 집을 건축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집만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해요. 왜 인간이 자기 집만 지을 수밖에 없냐라는 문제예요. 학계 1장 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치었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뒤에는 이제 완공이 돼요. 집을 먼저 지어야 돼요. 예배당을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학계만 하면 이제 성전 건축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전이란 단어가요, 그냥 바이트예요. 바이트는 그게 뭐예요?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거룩한 전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바이트 안에 그 거룩이라는 형용사를 넣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개념이 다른 게 없다. 그냥 집이라고 해요. 집이요.
집인데 누가 거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지은 집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이 만들어 놓은 집에는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때 고백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이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적인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만 거하세요. 인간의 손이 가미된 집에는 안 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얘기는 인간의 손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손이 의해서 지어진 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핵심은 인간은 인간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대충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이제 고레스가 저수를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짓고 14년 동안 짓다가 중단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 2년인가 중단 14년인가 헷갈리네. 썼나 내가? 그 각주 4번에 썼네요.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한 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의 본토 귀환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포로민들은 1차로 스룹바벨의 인솔 아래 귀환하여 BC 536년경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롯한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공사는 2년 만에 중단되었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 다리오 왕 2년, 14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2년 동안 짓다가 14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학계 선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비판, 니네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저렇게 대충 짓냐? 나쁜 놈들. 니네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성전 건축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니네가 아무리 이래도 구멍 뚫린 전대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성전 건축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빨리 성전 건축해. 이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성전 건축 몇 개 했냐가 되게 중요한 타이틀이었죠. 어떤 장로님은 평생 성전 건축 10개 하셨다고. 그래서 자손들이 다 의사고 판사고 변호사 됐다고.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나요? 얘기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성전은 뭘로 지어져요?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건축 자재로 지어지는 거죠. 그럼 건축이 왜 중단된 거예요? 건축 자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가 없다고요. 학계는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고 했는데, 황폐하다가 뜻이 뭐라고요? 기름이 없다. 그 기름진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죠. 기름진 땅의 반대가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했다는 얘기는 기름이 없다, 그 뜻이에요. 땅에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름이라는 자재가 있어야 지어지지요. 그런데 그 자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자기의 집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학계가 그리스도를 전하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선지자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거겠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큰 집, 성공과 성과와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대부분의 범부 인생들은 자기가 사는 집 한 칸 짓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짓는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만 거하십니다. 6이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안식이 주어지면 6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안식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죠. 안식을 어떻게 주시냐? 그러니까 안식의 재료가 뭐예요? 7의 안식의 재료가 6일의 열심이에요. 6일의 열심을 통해서 7의 안식이 주어져요. 근데 7의 안식은 6일의 열심을 뭐 함으로요? 무너뜨려서 주시는 거예요.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6이 실로 완성된다는 얘기는 6이 무너져서 변신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 6이 내용으로 돼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됐다는 얘기는 6이 전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지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의 내용이 솔로몬으로 이양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은 우리는 사울의 삶도 있고 다윗의 삶도 있고 솔로몬의 삶도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완성된 7의 내용은 6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 11주가 10이 완성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완성되면 뭐가 돼요? 하나. 참 그 아랄리아 숫자도 이렇게 9 플러스 1 하면 뭐예요? 이 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수는 1부터 9까지예요.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0은 없는 거예요. 그걸 무라 그러죠. 근데 무는 진짜 있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0은 모든 걸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요. 영원한 수예요. 이 영원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홉 수가 그 9수 걸리면 안 되잖아요. 9에 마지막 하나가 딱 붙어야지 열이 돼요. 그 마지막 하나 그거 에스카토스라고 표현도 했고 그래야지 0이 되는데 그러니까 10이라는 9이 무너져서 마지막 하나가 된 게 0이에요. 0은 우리가 표현을 못하잖아요. 0이 뭐예요 도대체? 표현 못하죠. 그거를 1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요. 10이 하나가 완성됐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세르 열이고 앞에 mem이라는 그 접두사를 붙여서 마세르가 돼서 11조 된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겠죠. 요게 너네를 9인 너네가 열로 완성돼야지 하나가 돼서 안식이 되는 건데 그렇게 좋겠죠. 근데 인간들이 그걸 이제 동계산 하느라고 먹고 살려고 이제 차용했겠죠. 그걸 이제 교리화하고 조직화 해가지고 11조라는 계명이 됐겠죠. 그때 하나님의 10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은 결국 아래의 5과 위의 5으로 주어진 율법이죠. 율법이 허물어져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야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율법으로 살고자 하면 영은 뭐예요? 죽고 율법으로 죽고자 하면 율법으로가 중요해요. 영육이 율법과 은혜가 대조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면 죽고 율법으로 죽으면 살고 차이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죽어야지 산다고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 있느냐, 율법으로 죽느냐가 문제지, 너 율법, 저건 반율법,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율법으로 안 주어진 게 다 율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해되셔요? 말장난처럼 느껴지시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적절한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참기름 만들어 보셨어요? 참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권사님? 참깨랑 들깨랑 다르나요? 종자가? 달라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항상. 참기름, 참깨 플러스 기름이죠. 참깨 플러스 기름이 참기름이 맞나요? 아니에요? 참기름은 참기름과 참깨는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기름 어떻게 만드냐? 참깨를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 간증하신 것처럼 잘 열매를 씻죠. 열매를 뺀 다음에 말려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불에 커피랑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볶고 그 다음에 싸요. 그러면 참깨는 껍데기만 남고 안에 있는 내용은 기름으로 떨어지죠. 기름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지어져요? 기름으로 지어진다고요. 다 기름으로 못하니까 만들어 놓고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막 무너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료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가 그 기름을 준비하러 오신 거라고요. 그래도 그 열처녀도 기름 준비한 처녀 안 주면 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기름은, 모든 기름은 그 존재의 죽음이에요. 참기름의 죽음이, 참깨의 죽음이 참기름이고, 들깨의 죽음이 들기름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기름이고, 예수의 죽음이. 그러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을 짜서, 짜기 전에 뭐 하셔서? 볶으셔서. 달달달 볶으셔서. 짜서 만들어내는 추출물을 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름으로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면 안 되죠. 그 되게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 동일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 되려면.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눈물 젖은 빵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일반 문학가가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의 경험이 있잖아요. 기름은 그의 존재 전체, 그의 존재를 설명해내는 방식이 기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인생이 만들어낸 기름은 닦아야 할 기름이잖아요. 표비에서 나오는 닦아야 할 기름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름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존재에게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기름되는 과정의 예표이고 상징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예표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진리를 알기 위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의 죽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양태가 가난, 부유함, 질병, 건강함, 성공, 실패 등등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성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패가 나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뭘 만드냐. 가난이 무너져야 기름이 되죠. 부요함이 무너져야 기름이 돼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요함은 이원론적인 대칭이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진리는 가난으로 기름을 만들고 부요함으로 기름을 만든다고요. 이 이원론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셔요? 그러니까 실패의 반대가 성공인데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실패를 통해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공의 반대가 실패죠. 근데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을 통해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은 성공해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의 기도 제목은 낫게 해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부자의 기도 제목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랑 똑같이 엉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논할 때 적극적으로 이게 자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아니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원론, 선악, 성공 실패 혹은 건강과 아픔, 부유함과 가난함의 이원론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첫걸음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라는 그 기준을 항상 만들어내거든요. 율법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삶의 다양한 예를 들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 뿐이에요. 다양한 양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선악 구조, 이 두 개의 이 이원론에서 진리로 안식하고 하나로 완성되는 내 모습으로 존재됨을 결정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그게 성공과 실패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생명이 깃드는 삶이 되는 거죠. 성공이 무너져야 기름이 만들어지고 실패가 무너져야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이원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생명이 깃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님 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경험하고 기억해내고 해석해냈던 것처럼 우리 됨은 그 아들의 헌신과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해석해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어두움의 요소와 실패와 좌절과
악으로 규정하는 요소들을 볼 때마다 넘어지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로 오롯이 살아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이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